안녕하세요. 김은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 교회. 또, 야, 이 교회 참 아름답다. 막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교회가 뭐죠? 교회는 바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에크,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게 되면 조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직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니죠. 네. 교회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직을 만듭니다만은 그 조직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봤어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얘기죠? 목사가 아니라, 당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장로교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장로들이 우리 교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교회 정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적인 정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끄떡하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면 좋지만은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주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서 어때요?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몸의 머리로서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 그렇죠? 자,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 손가락, 입, 귀,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그렇죠?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수평적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지만 어때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일 뿐이에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예? 우리가 각자의 신분이 다르고 성장의 과정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한 몸,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온몸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바로 몸이라는 거죠. 예?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얼굴은 둘이고 몸뚱아리가 하나의 나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하나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답은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자, 한쪽 아이의 뺨을 막 꼬집고 때렸을 때 반대편의 그 얼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한쪽 편의 아이가 맞고 꼬집힘을 당했을 때 아야 울고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웃고 있다면 둘이죠. 그런데 그 아이도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그게 바로 한 몸이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때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다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발가락이요? 발가락도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수평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때요?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라고 해서 어때요? 특별한 이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동등한 거예요. 회장님도 사장님도 말단 공무원도 그리고 미화원 아저씨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재능과 은사를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말이죠.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다른 지체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연합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수평적 연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르게 인식할 때에 교회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 연합관계를 맺고 있는 몸인데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되면은요, 사실은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 있던 나무가 이제 옮겨져서 심겨지면 몇 개월 동안 그 뿌리를 내리기까지 어때요?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어떤 교회에 익숙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면 제가 볼 때는요. 한 3년 정도의 좀 힘든 생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그룹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홀로 신앙생활,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목장 모임, 순 모임, 그 다음에 각 여선교회 모임,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륜 산악회,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볼링, 골프, 또 기타를 치는 동아리, 탁구 동아리, 배드민턴, 족구, 이런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고 이런 동아리와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서로 빨리 유기적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뭐와 같냐? 주유소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게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럼 어디 가서 넣어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예?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주유소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어때요? 이렇게 주유받듯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예?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빛과 소금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빛, 소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예? 정말 입만 벌리면 욕하고요. 예? 음란하고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좋고 너희들끼리 간증하고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가 어디죠? 신앙생활의 무대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의 무대는 어디냐?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 현장이 또 하나의 예배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